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누가 죽이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좀 용어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0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맞죠? 유일한 참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개구리나 나무나 다른 것들을 자기가 신으로 모셔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신으로 모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쌓기를 좋아해요. 이것은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지금 왕자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도 실수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은 네 아들에게 후손에게 이렇게 짓도록 허락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꼭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데 너무 성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신약 시대에도 그런 우리들이 교회를 성전이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성전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교회당입니다. 그건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복싱 클럽에 우리들 교회가 모였어요. 여기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삼간다는 건 뭐예요?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했죠. 우리들도 자녀들도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오나간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여기서 그 말 나오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제 이력도 변화없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딱 가둬막을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게 정확히 나와요. 하나님은 땅에서도 계시고 하늘에서 계셔요. 그렇지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죠. 근데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우리들은 누가 오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께 허락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다 그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주 그 성전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었고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크게 보편적으로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그 성전에다가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계속 성전같이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송한 말씀은 목사님들이 저도 잘못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계속 따라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빨리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1년에 두세 번이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주님이 어디서 계시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편적으로 하늘에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셔요. 근데 하늘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으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은 계속 성전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잘 이해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생명이 길겠네? 그러면 빨리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건 좋으나 이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5금액이 뭐라고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5금에 그렇게 줬죠. 물론 우리 부모가 첫째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체육관을 하면 간장,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 또 우리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이제 그것도 대2차적, 3차적으로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질서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게 좋아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좋아지면 그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녀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토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없이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 주시지만은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쁘게 살아가고 장수하게 살면 우리가 부모한테 순종하면 그런 뜻이에요. 부모한테 순종하니까 우리가 장수한다 하니까 10살 죽은 사람도 있고 20살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거 아니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1차적으로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교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열왕기상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참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켰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핵심은 뭐냐?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예배나 전도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마음대로 막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잘 생각을 해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형편을 맞게 해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내가 했으니까 으쌰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가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을 수용으로서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라의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권자로 우리 먼저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계는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낳고 르호보암이 있고 그 계속 자녀들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왕위 계승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이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왕,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겠다고. 이 교회, 성전이 물론 2000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든든하게 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에 이루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 가계를 계속 이기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왕이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성전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거의 맞네. 그럼 내가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듣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로는 참석하지만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 훨씬 많이 중세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정작 그런 게 없었죠. 아무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교회를 오긴 오는데 그냥 뭐 하나님은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오면은 모르고 오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제 가운데 있었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도 기록하고요. 또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간의 죄가 상당히 뭐랄까 무서워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졌죠. 또 다윗이 해야 되지 않을 것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풀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도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기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 그래서 텔레비 한번 나면 솔로몬의 뭐 나오죠? 예,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솔로몬도 그 지혜의 왕이지만은 솔로몬도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통치를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목회자가 다 거룩하고 다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교도해 주고 사랑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는데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압제할 거냐고 물어봐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다스렸지만 아마 백성들을 압제해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겠죠. 그것처럼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세금도 많이 받고 압제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당신도 그러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했으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는데 그 대답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분단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도 한 나라였지만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때 왜?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이스라엘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나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그 가족들이 국가를 통치하며 그 국가 교회를 굳건하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는 기록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관한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바꿔가야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2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했잖아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하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물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 감지덕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지금 솔로몬이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의 백성이 뭐예요?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지만 하늘에 계셔요. 안에 계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라고 솔로몬이 넓은 통찰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 대명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시로 3,000편 이상을 이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오늘날로 말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성전과 연관이 되어진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세워지고 내 이름을 두겠다. 상징적인 것이죠, 성전이. 그리고 성전은 다윗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고 솔로몬이 완공했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 말하고 뭔 말이 같을까? 이 교육을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잘 우리가 모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가지고 이어나가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모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런 걸 솔로몬이 봤잖아요.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이 땅에 질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요. 네. 자기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론은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질서를 지키게 돼요.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 맡은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내가 잤다가 5시에 일어나도 되고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죽음대로. 이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질서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안정이 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안정되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 수가 있죠. 우리들이 집안 것을 잘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잘 살 수 있도록 조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이 뜻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일찍 죽지 않아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이 말을 했죠. 근데 우리 생각할 때 부모님께 잘하면 일찍 죽지 않는단 말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상전을 바로 섬기게 되면은 모든 질서가 답해지죠.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힌 것보다는 더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힌 것이 상대적으로 더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이가 있죠. 그런데 사회를 좀 안정스럽게 보고 도둑도 없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저 잘 살 수가 있어요. 물난리가 났으니까 물난리가 안 나도록 뭐 댐을 수축하고 또 남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도둑이 많으니까 또 뭐 경찰 CCTV를 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안정된 사회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땅을 파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가 아니면 어때요? 반군이 일어나서 전쟁이 있게 돼요. 지금 어디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안정돼요, 안 안정돼요?
안정되지 않죠. 항상 불안이 들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나라는 항상 불안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정되지 않고 이런 나라들은 빨리 문제가 있게 돼요. 다 전체적인 가지고 다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그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사회보다 불안전한 사회는 더 수명이 짧아져요. 또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장수하는 결과가 있게 되도록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켜서 살아가면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 부모를 순종하니까 뭐 안 죽고 그런 사실 말이 아니에요. 더 안정된 사회가 되고 더 바른 사회가 되고 더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을 세우고 또 나라의 위원장을 세우고 또 교회는 목사님을 세우고 또 다른 학교에는 교장을 세우고 선생님을 세우고 하는 거죠. 이렇게 권위를 주어 권위가 있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는 안전장치예요. 이런 권위가 없다면 어떡해요? 말은 대통령 마음에도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러면 자기는 항상 불안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힘 있는 자가 다 뺏어버리고 다 이렇게 되겠죠. 각종 범죄가 일어나겠죠. 전쟁이 있는 곳은 돼요. 범죄가 있어요.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걸 다 약탈해버려요. 돈을 다 뺏어버려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이정자들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 있고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가정이 어때요? 역기능으로 가정들이 제 역할을 해나가지 못해요. 역기능이 뭐라고 하죠? 반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일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일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가정이 이제 반대로 돼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 사회를 잘 살아가게 하고 서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가정이 바로 서나갈 때, 가정뿐만 내가 바로 서나갈 때 이 사회 전체가 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이 사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좀 더 안정된 사회로 가죠. 내가 많이 벌면 어때요?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도 세금도 안 내고 내 마음대로 나만 얘네가 얘네 이렇게 되면 다 그런 마음을 들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오는 게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못 가지 못해요. 억울하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오고 또 내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다른 못 사는 사람들도 돕게 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젊은 나이에 죽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90, 100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내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계명 제5계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그런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땅에서 오래 사는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을. 새하늘 같은 땅이라고 말을 쓰면 좋은데 이것을 한자어 보면은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단에 이렇게 뺏겨서 이런 말을 잘 사용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새하늘 같은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언제 죽어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똑같은 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 같지만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으면서 틀려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가게 만들어 주시고 환경도 그렇게 바꿔주셔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불안해고 내가 뭐 하면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안해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 우리에게 소명을 줘서 전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말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 뭐라고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사하여 주셔요. 그리고 이미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